오늘 저희들은 주님의 거룩한 성찬 예식을 우리는 거행하려고 합니다. 성찬 예식이라 이렇게 할 때 사람들은 꼭 해야 되는가, 또 하나의 형식이 아닌가, 또 어떤 분들은 떡을 좀 크게 줬으면 좋겠는데, 또 포도주를 좀 많이 마시면 좋겠는데 너무 감질난다, 좀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참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예배를 드리는 것과 성찬 예식은 차원이 좀 많이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예배 드릴 때는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찬양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대표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받는데, 사람을 매개체로 해서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그 놀라운 신비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그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고,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능력을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매개체가 되고 은혜가 매개체가 되기 때문에 장단점이 있습니다. 무슨 장단점이 있는가 하면, 설교를 할 때 설교를 좀 잘하는 분이 있고 좀 못하는 분이 있습니다. 또 똑같은 분이 설교를 해도 또 잘할 때가 있고 또 못할 때가 있습니다. 설교를 잘하면 은혜를 받고, 못 받으면 좀 은혜를 못 받고, 또 찬양도 똑같은 성가대가 해도 잘 부를 때가 있고 좀 죽을 쓸 때가 있고, 오늘은 잘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좀 사람마다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때는 사람이 판단을 합니다. 오늘은 설교를 잘하네, 저 목사님은 설교를 잘하네, 저 목사님은 설교를 못하네, 능력이 없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매개체가 없습니다. 떡을 통해서, 잔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직접 1대1로 만나는 것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1대1로 만나시는데, 그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죽은 것을 너 믿느냐? 너 신앙생활 하는데 정말 나만 바라보면서 정말 충성되게 신앙생활 했느냐? 내가 너 죄를 용서했듯이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했느냐? 1대1로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을 1대1로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는 사람을 보고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의 은혜를 통해서 은혜를 받았다면, 이제는 그 못자국을 통해서, 그 장자국을 통해서, 그분의 살과 피를 통해서 직접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성찬 예식에 대해서 로마 천주교에서는 이것은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습니다. 우리가 먹으면 이게 실제로 떡이 예수님의 살로 변하고 예수님의 피로 변한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엎드려서 떡을 먹기도 하고, 어떤 데는 떡을 보고 절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나름대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이런 식으로 화채설이라 해서 이게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 왜냐하면 내 몸이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님 몸으로 변한다고 그렇게 믿습니다. 쩌블글리라는 신학자는 그건 아니고 나를 기념하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건 상징이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예수님 살이 찢긴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피를 흘린 것을 기념하는 것이다, 이렇게 믿습니다. 근데 우리 장로교는 화채설도 아니고 단순한 기념설도 아니고, 우리가 믿음으로 이렇게 성찬에 참여할 때 성령이 임하는 것으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찬식에 참여하면서 높아졌던 마음, 교만해졌던 마음, 내가 최고라고 생각했던 마음, 또 세상에서 막 상했던 이런 마음들이 성령의 바람이 불면서 이 마음들이 겸손해지게 되고, 상한 마음이 치유가 되게 되고, 병이 낫게 되고,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성찬 받을 때 일어설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앉아서 먹어도 됩니다. 또 절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단순한 의식은 아닙니다. 단순한 기념은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참여할 때 오늘 온 성도들의 마음속에 성령의 바람이 불 것입니다. 교만해졌던 마음, 높아졌던 마음, 최고가 되려고 했던 마음들 다 부끄러워지면서 낮아지게 되고, 상한 마음들, 고통받는 마음들, 병으로 고통받았던 그 육신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보고 실망을 했고 사람의 말을 듣고 실망했던 우리의 마음이 다시 한번 뜨거워지고 순수한 신앙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로 이 성찬은 사랑의 성찬식이다 하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음식을 먹을 때는 음식의 맛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이 음식을 구해주기 위해서 희생을 당했을 때, 피를 흘리고 다치고 죽었을 때 우리는 단순히 맛으로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의 생명을 먹는 것이고 그 사람의 피를 먹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내 돈이 있기 때문에,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내 직장이 좋기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의 생명을 먹으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제자들과 이 성찬을 가지기를 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 같으면 자신이 죽을 거면 막 슬퍼하며 애통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죽기 전에 제자들에게 마음껏 그 사랑을 표현을 하셨습니다. 어떻게 사랑을 표현하셨는가 하면 그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다 깨끗이 물로 씻어주시고 수건으로 닦아주시고, 아마 예수님이 할 수만 있었다면 그 발에 아마 입도 다 맞추고 싶은 그런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예수님은 성찬식을 가졌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귀한 사람이고 너무너무 예수님이 사랑하시고 그들은 이 세상에서 참 귀하게 살 가치가 있고 자격이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일일이 스킨십으로 다 표현을 하시고 난 뒤에 성찬을 행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죽음을 앞둔 어떤 넋두리가 아닙니다. 이 성찬은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예수님 우리를 사랑하신 그 정표로서 이 성찬식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누가복음 22장 그 앞부분의 14절에 보면 때가 이름에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을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으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예수님이 성찬식을 원하고 원하였다, 너무너무 원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너무너무 사랑하시는데 우리는 전부 죄에 빠져서 우리는 아름다운 인간성을 상실하고 광기에 빠져서 정말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정상적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정상적인 게 아닌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 괜찮다, 괜찮은 게 아닌 겁니다. 전부 미쳤어요. 전부 미쳤고 전부 인간성을 지금 상실하고 있고 너무너무 비참한 상태에 빠진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예수님은 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정신을 차리고 우리 인간들이 아름답게 살려면 공부로 안 되고 돈으로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참된 인간성을 회복하고 아름답게 살려면
죄가 하나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의 피가 흘려져야 됩니다. 그냥 흘려지는 것이 한 방울 흘려져야 되는 게 아니라 피가 있는 대로 다 쏟아서 죽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 죽으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셨고, 대속 제물로 내 자신을 주시기 위해서, 희생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는 것은 감탄사입니다. 그냥 대충 사랑해도 참 놀라운 건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수준의, 그보다 훨씬 더 깊이 있는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어려움에 막상 당했을 때 돈을 빌려주거나 도와줄 사람들이 사실은 많지 않습니다. 하물며 내가 죽게 되었을 때 대신 죽어줄 사람은 없습니다. 부모님도 형제도 대신 죽어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이 앞에 우리는 할 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기꺼이 죽어주셨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줄 정도로 그만큼 소중한 사람이다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이 성찬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성찬은 하나님 나라의 성찬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아무리 좋아하는 부모님이라 하더라도 돌아가신 모습은 무섭습니다. 근데 사람이 큰 수술을 받으러 가는데 다시 살아날 수만 있으면 무섭지 않습니다. 다시 회복될 수만 있으면 얼마든지 수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찬식을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아마 영어를 하시는 분은 좀 알 겁니다. 영어에서 이중부정은 강한 긍정을 나타냅니다. 이 영어나 헬라어나 똑같습니다. 강한 부정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르기까지는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다시 너희들과 함께 성찬을 먹을 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제자들, 우리 성도들이 다시 성찬식을 행했을 때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죽음을 정복했고 죄를 정복했고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한 상태에서 우리는 성찬을 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찬식 하는 것은 죽을지 살지 마귀의 시험 가운데, 지배 가운데서 두려워하고 벌벌 떨면서 성찬식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성찬식을 할 때는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고 예수님은 승리하셨고 죄는 정복이 된 가운데서 우리는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찬식을 한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것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승리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부모님이 큰 수술을 하기 전에는 음식을 먹지 못하고 물도 마시지 못합니다. 근데 부모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잠시 후에 우리 같이 음식을 먹자. 같이 너희들하고 꼭 식사를 하겠다. 그건 뭡니까? 이미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지금 건강이 회복되고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성찬을 먹는 것은 이미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축복 안에서 우리는 이 성찬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성찬은 영원한 천국 축복을 약속하는 성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너희는 세상 끝날까지 이 성찬을 지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끝이 있고 그 뒤에는 우리가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새 생명이 있다. 우리는 그 영원한 축복의 삶을 우리는 살도록 약속이 되어 있다. 그런 뜻으로 우리는 성찬을 대하게 되는 것입니다.
배추벌레가 배추잎에 붙어서 꿈을 그릴 때 보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뒤에 나비가 되어서 날아가는 거 보면 정말 환상적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이 세상에서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은 결국 인간은 죽게 되어 있고 죽고 나면 너무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들은 너무너무 훌륭하게 만들어졌고 너무 훌륭한 인격을 가지도록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번 그냥 살다가 죽기에는 너무너무 아까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그 인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복을 받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건강하게 삽니다. 그렇지만 세상 끝날까지 이 성찬을 행해라고 한 것은 우리가 그 뒤에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는 영원한 축복의 삶을 사는 것을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지금 현대인들은 가지고 싶은 걸 다 가졌습니다. 자동차도 가졌고 그리고 좋은 집도 가졌고 아주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못 가진 것이 뭔가 하면 영생을 못 가졌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영생을 약속해 주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말했는가 하면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나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리라. 우리가 지금은 모르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는 모든 것을 다 합니다. 우리 모든 것을 다 알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호련히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마지막 순간 나팔 소리가 나게 됩니다. 어느 한순간 공중에서 나팔 소리가 나면서 다 일어나라 이럴 때 죽은 성도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우리 성도들도 변화되게 되는데 아프지 않고 늙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피부를 가지고 새로운 감정을 가지고 또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과 17절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주님이 큰 호령소리를 냅니다. 무슨 동작 그만! 그 인간들이 막 정치하고 사업하고 공부하고 돌아다니는데 난리치는데 모든 활동이 정지되게 됩니다. 천사들이 큰 소리로 명령을 내리고 나팔 소리가 나게 되는데 죽은 자들이 다 살아나게 되고 공중에서 주님을 맞이해서 어린 양의 영원한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는 영원한 새 생명의 약속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성찬에 참여하는 분들에게 이 세상에서도 건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물질적인 복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영원한 새 생명을 우리는 약속받았습니다. 꿈을 그리는 배추벌레가 지금 나비가 되도록 우리는 예정이 되어 있는 겁니다. 이거는 유전공학이나 기술로 할 수 없는 것이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찬식을 대하면서 그냥 형식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직접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 사람을 보고 사람의 말을 듣고 신앙생활을 했다면 오늘 예수님의 십자가를 직접 보시고 그 피 묻은 그 못자국을 직접 만져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성찬을 대하게 됩니다. 어린 양이 독사구리에 손가락을 넣어도 물리지 않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천국에서 사나운 마음으로 성찬에 참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독사 같은 마음으로 어느 눈물 물어가지고 퉁퉁 붓게 만들까
그런 마음으로 성찬 참여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를 잡아먹을까, 약한 자를 잡아먹을 그런 사람은 성찬에 합당치가 않습니다. 성찬에 맞지가 않아요. 우리는 지금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 어린 아이가 손가락을 독사굴에 넣어도 안 물리고, 실수로 넣어도 안 물리고, 어린 양과 사자가 함께 뛰노는 천국에서 지금 성찬에 참여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영원히 살 겁니다. 나이 드신 분들 늙어가는 거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수분만 조금 빠지는 거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병으로 고통받는 분들은 오늘 주님이 치료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영생이 있습니다. 오늘 청년과 같은 마음으로, 싱싱한 이런 믿음으로 성찬에 다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천국 잔치에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통하여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셔서 내 앞에 서 계시는 예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창자국을 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사람 보고 믿지 말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 보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